얼마 전에 교회 도배를 하는데 실크로 할 거냐 합지로 할 거냐 괜찮죠? 예로 들어도. 예. 그 문제가 생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당회에 올라왔어. 실크로 할 거냐 벽지로 할 거냐 이제 당회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회가 결정을 했어요. 이제 당회한테 질문을 했으니까 이제 당회가 답을 했지. 자, 근데 이거 누가 결정하는 게 옳죠? 도배를 하는데 실크로 할 거냐 합지로 할 거냐 누가 결정하는 게 옳아요? 자, 또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제가 질문한 거는 답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수련회 기간에 누가 수박 4통을 가져오고 싶었어. 근데 그냥 수박 4통을 그냥 자기가 가져오고 싶으니까 그냥 가져오면 됩니까? 아니면 그것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거 가져와야 됩니까? 가져오지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야 됩니까? 네, 제가 나중에 답해 드릴게요. 물어봐야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그 수박을 받을지 말지 아니면은 다른 간식으로 바꾸어서 가져와 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한다면. 자, 제가 답을 요구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이제 성경 공부 형식으로 하니까 중간에 질문하셔도 좋아요. 네, 정식으로 질문하면 제가 적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또 답변 드리겠어요. 자, 어떤 분은 교회 김치를 구입하는데, 아니, 교회 헌금으로 사는 거니까 조금 품질이 떨어져도 싼 중국산으로 합시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요. 어떤 분은 아니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먹는데 최소한 종갓집은 돼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중국산과 종갓집의 선택이 있는데 그거 누가 결정하죠? 자, 이런 일을 누가 결정하고 수행하느냐 이런 것도 있죠. 교회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너무 낡아 보여요. 그래서 다 버리고 새로 사고 싶은데 이건 누가 결정하죠?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 문제죠. 그죠?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교회 정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정치예요. 그러면 교회 정치는 어떻게 하는 거냐? 교회 정치는 누가 결정하고 누가 수행하는 거냐?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원리가 뭐냐? 조금 실생활에 와닿는 흥미진진한 주제죠? 졸지 않으시겠죠? 예, 자, 제가 이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2009년 2월 1일 오후 예배 시에 제가 한번 가르쳤더라고요. 이 문제를. 2009년에. 그래서, 그리고 물론 설교 중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육할 때도 물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사실 교회 정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다른 진리들 급한 게 너무 많아서 그 사이에 좀 등한히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 불찰이라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 부분이 좀 우리 교회에서 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고 시간을 봐서 좀 더 길어질 것 같으면 다음 주까지 해보고 질문이 좀 많아져서 또 길어지면 그 다음 주까지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빨리 끝나면 이번 주에도 끝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먼저 교회 정치의 핵심이 뭐냐? 오늘 제가 주보에 기록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교회 정치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가 그 정체가 놀라워요. 누구라고요?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 그러니까 놀라운 카운슬러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네? 모사? 원더풀 상담자, 돕는 자? 돕는 자, 보혜사. 큰일 났어요. 제가 이 나이가 되면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뜻은 알겠는데. 제가 이 성경 공부하면 주저리 합니다. 용서하세요. 이게 놀라운 보혜사, 돕는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정체가 하나님이래.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리고 그는 영원한 평강의 왕이시다. 왕이시다. 왕으로 태어난 아이다. 그리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리고 다윗의 위에 그 왕위에 영원토록 앉으시고 통치하실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회 정치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 구석구석에까지 미치고 교회의 모든 일에까지 미치는 것, 그것이 교회 통치의 목적이고 핵심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교회는 누가 통치한다? 누가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누가 왕이다?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보다 자기를 통치자로 내세우고 내 정치를 하겠다 그러고 내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지배하겠다고 하면 이건 어떤 일이 될까요? 어떤 일이 될까요? 예? 예수님 자리에 앉는 거겠죠. 그렇죠. 반역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아니 조금 전에, 예전인데 어떤 분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평신도가 이렇게 천국에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막 달려가서 막 껴안으시더래요. 집사가 올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막 가가지고 막 껴안으시더래요. 권사가 올라오니까 막 껴안으시더래요. 장로가 올라오니까 막 껴안으시더래요. 목사가 딱 올라오니까 의자를 딱 붙잡고 앉아 계시더래요. 달려가서 안 껴안고. 그래서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제가 와서 앉으려고 그래. 제가 바로 앉아. 목사가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무슨 죄? 예수님이 앉으실 자리에 자기가 앉는 죄.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정치의 핵심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 교회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은 교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고요.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더더욱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세한 일들, 도배하고 수박 사고 김치 사고 쓰레기통 교체하고 이런 일에까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 정치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똑같이 보이죠? 밥하고 수박 사고 김치 사고 쓰레기 버리고 아주 똑같이 보여요. 세상 일하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하시는 일은 그 본질이 완전히 달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세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들까지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질이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일을 할 때는 똑같은 일을 해도 방식이 전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의미도 다른 거예요. 만약 이 일이 문란해지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 혼란해지고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의 구석구석의 모든 일에 미치는 것, 그 일을 위한 일이 뭐라고요? 교회 정치다. 이해되시죠? 교회 정치다. 네. 이 교회 정치는요, 교회가 행해야 되는 필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행하는 일의 필수적인 기능이 뭘까요? 교회는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렇죠. 교회가 무엇이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교회의 필수적인 기능은 뭐다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우리가 거기다 더하거나 뺄 수도 없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존재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있는 곳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고 성례도 보이는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가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찬양, 헌물, 감사, 기도, 이 모든 것은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예, 그래서 예배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예배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교회가 꼭 해야 되는 기능,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선포라고 그래요. 예배 시의 말씀 선포도 그 안에 들어있지만은 집회, 그러니까 예배 외에도 복음 전도, 교회는 복음을 전도해야 돼요. 그것도 선포예요. 그 다음에 선교도 해야 돼요. 그것도 선포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국가 관원들과 법률 등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선포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할 때는 그 교회가 성명서 같은 거, 그 다음에 아니면 보고서 같은 거 내가지고 국가에 보내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이게 일종의 선포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세 번째는 정치고, 네 번째는 구제예요. 구제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현대 교회는 국가의 이 기능을 많이 빼앗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시 찾아와야 되죠. 구약에서도 이 일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밭에 이삭을 베는데 전부 베지 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 귀퉁이는 다 남겨놓으라 그래. 이게 율법이야.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 그래요. 빚진 거 있으면 희년이 되면 다시 다 원래 그 땅 같은 것도 잡혀먹어도 다시 돌아가요. 그죠? 종이 되었어도 7년 만에 다시 돌아가요. 자기를 팔아가지고 종이 되더라도. 이게 구제가 구약 교회 안에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나눔부가 있어요. 나눔부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눔부가 결정을 해서 그 구제를 실행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칙이 있는데 중병에 걸리면 교회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파산해서 집도 절도 없이 완전히 옷까지만 남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세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규칙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서 몇몇 가정을 살리기도 했죠. 우리가 이종 목사의 그 목레이아 같은 분은 800만 원, 그 다음에 1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그죠? 심장 박동기 때문에 수술비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3번 했어요? 4번 했어요? 모르죠. 우린 해놓고도 몰라.
근데 분명한 거는 꽤 많이 했어. 돈도 꽤 들어갔어. 우리 교회 규모치고는. 하여튼 그렇게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들 중에 예배, 선포, 구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정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와 조직이 있고 그 조직 가운데서 정치를 행하되 항상 성경과 교리가 정치 원리가 되고 성경의 원리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다수의 요구보다 성경의 원리와 요구가 가장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 있어서 정치 활동의 목표는 성도들의 선한 양심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양심에 꺼리낌 없이 교회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목표예요. 그 다음에 행위가 모든 섬김에 있어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의 가장 중요한, 장로교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예속하지 못하고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 장로교회 정치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교회 정치는 어떻게 실현되는 것이냐,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냐, 대전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왕은 그리스도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명령되고 그분에 의해서 정해진 구성에 따라 직원이 세워지고,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직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직원들에 의해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시는 것이 교회 정치의 실현 방식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빌려 행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몸에 손을 대며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세우신 직원들이 있고, 또 그 직원들은 인간의 지혜나 편의에 따라 다스린 게 아니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다스리고,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내어 주의 명령을 이 땅에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통치가 교회에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가? 크게는 4-5가지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독제가 있습니다. 감독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뜻을 묻고 그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통치하고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낀 사람이 직원이에요. 근데 직원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 직원 개인이 교회를 통치한다 하는 개념이 감독정치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로마 가톨릭입니다. 교황. 물론 거기도 추기경단 회의가 있지만은 그러나 감독 정치를 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감독인 교황이 일 개인이 하나님께 묻고 그가 교회를 통치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누가 통치한다고 믿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각 나라의 교단별로 한 개인이 통치한다고 믿는 게 감리교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감독을 둬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 지금 망가졌지만은 원래는 감독 정치를 하는 감리교는 목사들 위에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 당신은 이 교회에 있는 것보다 저 교회 가는 게 좋겠어. 당신 가. 그러면 가야 돼요. 그 교회 교인들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감독의 권한이에요. 맞죠? 예. 예. 교수님이 맞다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권한이 세요.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고 싶어도 위에 감독이 당신 다른 교회 가. 그럼 가야 되는 게 감독 정치예요. 두 번째 정치는 뭐냐면 에라스티안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교회의 왕이기도, 그 교회의 직원이고 교회를 감독하는 총감독이에요. 대감독이에요. 총감독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왕이 교회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대감독이에요. 그런 정치가 어디 있죠? 예, 영국 성공해요. 물론 이제 명목상이고 진짜는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가 교회를 다스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법적으로는 누가 수장이냐? 영국 왕이에요. 이걸 이제 에라스티안주의라고 그래요.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시간이 나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구약을 좀 오해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중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중교회는 그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고 그 교회 자체 내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그 교회 자체 내에서 정치를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 내에서 다 모든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건 뭐죠? 장로교 정치예요. 장로교 정치는 교회에서 대표로 장로를 선출해서 그들이 다스리는 것을 대행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 교회 바깥으로 그 총대를 파송해서 노회를 만들고 노회가 또 모여서 총회를 만들어서 한 민족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총대와 노회 아래 당회가 어떤 면에서는 간섭도 받고 지도도 받고 또 교통도 하고 그리고 뭐 재판도 위로 올라가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는 노회의 지도를 받는 개교회가 노회의 지도를 받는 구조예요. 그걸 이제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장로교회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교회를 통치할 때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 정치를 하는 모습과 같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치의 단일성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사도시대에 이르게 되면 통치는 단일성은 사라지고 다수성과 대등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회의 형식으로 통치가 바뀌어요. 그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구원에 관한 아주 중대한 교리가 이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할 거냐 말 것이냐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교회를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사도들 앞에 놓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이제 결정에 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죠. 근데 그 결정 과정을 보면 그때 그 안에 진짜 유명한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 당시에는 또 거의 그게 계시의 시대 아닙니까? 직통 계시의 시대라고요. 그냥 계시 받으면 되는 시대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 베드로가 자 제가 3일 금식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딱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환상 가운데 비몽사몽 가운데 주여 할례입니까 아닙니까 이랬을 것 같은데 그때가 직통 계시의 시대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장로 사도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근데 베드로가 의장도 아니야. 봐서는 야고보 같아. 의장은 사회자는. 결론도 베드로가 안 냈어. 베드로는 거기 참석하는 일개 장로로 보여.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중요한 교리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사도 시대부터 교회는 무엇으로 다스려졌다? 장로들의 회의를 통해서 다스려졌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교회는 무엇으로 다스려진다고요? 예? 장로들의 회의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뜻을 누가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다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장로들이 그 예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서로 회의하고, 회의의 결론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고 결론이 나면 그것이 교회 시행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회의지만 뭘 위한 회의?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회의. 회의를 통해서 다스려집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누가 다스린다? 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스려. 근데 예수님은 무슨 방식으로 다스린다? 회의라는 방식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다? 회의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헌법에서 뭐라 하냐면 치리회라 그래요. 다스리는 회의. 그래서 치리회의는 당회, 교회 장로님들이 모인 당회, 그 위에 지역에 있는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모인 노회, 그 다음에 그 위에 온 교회, 민족의 모든 교회 대표가 모이는 총회, 요 세 가지가 치리회입니다. 다스리는 회의. 그래서 장로교의 가장 기본 원칙은 누가 다스린다? 물어보면 회의가 다스린다. 예.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기억하세요. 누가 다스린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또 그런 특별한 계시의 시기도 협의와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고, 중요한 결정을 했고, 베드로마저도 거기서는 장로에 불과했고, 자, 거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내가 사도고 내가 사도의 수장이니까 내 말 따라.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죠? 오직 내 의견은 이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결정했어요. 그래서 장로교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회의를 통해서 다스린다예요. 제가 원고를 또 잔뜩 해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다 빼고 다음 장. 뭐 장로가 어떻게 구성하고 그게 성경적이고 이런 거 다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가 다 이미 투표도 해봤고. 자, 회의가 다스리는데 여기서 회의에 있어서 서로 장로들은 하나 되고 서로에 대한 동등성 안에서 치리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리에 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주도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수성과 동등성은 회의 방식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자, 회의할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두 가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뭐하고 뭐요? 다수성과 동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려면 한 사람이 회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최소한 두 사람 이상 회의가 모여야 돼요. 그래서 다수성이 중요한 거예요. 회의로 다스리려면 다수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회의할 때 동등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이면 회의는 하나만 하고, 그죠? 그 회의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는 어떤 인격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회의가 치리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정치입니다. 장로교의 모든 결정은 개인이 아니라 회의가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장로교의 모든 결정은 누가 한다고? 개인이 아니고 회의가 한다. 우리 교회에서도 당회, 재직회, 공동회의가 회의를 두었어요. 왜? 치리하고 회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또 만들어 놓은 부서가 있어요. 뭘까요? 당회, 재직회, 공동회의 말고. 제가 2009년에도 다 강의했는데 싹 다 까먹으셨죠?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또 밥 먹고 살죠. 네. 재정부, 나눔부, 선교부, 교육부, 봉사부, 예배 안내부, 친교부, 새신자전도부, 미디어 홍보부, 시설관리부, 감사부 부서를 둔 이유는 첫째는 당회가 결정한 일을 수행하는 팔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맡은 부서 안에서의 중요한 결정을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기 위해서. 자, 이제 답이 나왔어요. 장로교회는 개인이 다스리는 법이 없어요. 회의가 다스려요. 따라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물어봐야 돼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 라고 물으면 안 되고요. 어느 회의에 물어봐야 할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실크냐? 합지냐? 누가 결정해요? 시설관리부가 결정해요. 시설관리부가 지금 9명인데 시설관리부 안에서 투표하면 돼. 그게 당회로 올라올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8명이면 이해가 돼. 4대 4였으니까. 결정이 안 돼서 당회로 올릴 수 있어. 그러나 9명이니까 결정해야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왜 당회로 올라왔어요? 말 안 하셔도 돼요. 자, 물어봅시다. 수련회 때 수박을 사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가고 싶은데 아니면 다른 것을 살까요? 아니, 그건 나중에 물어보면 되죠. 수련회 수박을 사가도 될까요? 라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수련회에서 간식을 담당하기로 결정된 부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서는 그 말을 어떻게 회답을 해줘야 돼? 회의를 통해서. 우리 수박 8통 주문해 놨으니까 4통 더 가져오면 넘칠 것 같습니다. 안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금 옥수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회의가 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답하는 거예요? 회의가 답하는 거예요? 회의가 답하는 거예요. 자, 또 물어봅시다. 김치를 살 때 종갓집을 살지 중국산으로 살지 누가 결정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디서? 봉사부에서 회의로 결정합니다.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낡아 보여요. 내가 갖다 버려도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혼자서 결정 못 해요. 자, 그 담당 부서에 시설관리부나 봉사부나 그것을 맡은 부서에다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쓰레기통이 너무 더러운데 좀 갈고 싶은데 갈아도 될까요? 회의합니다. 그게 정 그렇게 급하시면 본인 돈으로 하셔도 됩니다. 또는 그러면 교회에 요청해가지고 바꾸겠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아휴, 목사님, 그러면 맨날 회의하라는 거예요. 장로교는 회의하다가 날 새는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누구한테 물어볼 거냐? 아니에요. 어느 회의에다가 물어볼 거냐. 그래서 노회도요, 부서들이 다 있어요. 교육부, 뭐 고시부, 뭐 면려부, 선교부, 뭐 굉장히 부서가 많아요. 헌의부. 다 노회에서는 3년에 한 번씩 계속 부원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그 부서에서 다 회의해서 결정해요. 누구도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혼자서는. 장로교는 어떤 사소한 것도 어떤 한 개인이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는 권위가 1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 권위 1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 말 들으면 안 돼요. 누구 말 듣습니까? 당회의 회의 결과를 따르십시오.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마찬가지예요. 개인에게 어떤 결정권을 준 적이 없어요.
개인이 명령할 수 없어요. 담임 목사니까 당신 이거 하시오. 할 수 없어요. 당회가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오. 장로교는 개인에게 어떤 권위도 위양한 적 없고 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회의가 한 사람에게 위양할 수 있어요. 권위를. 당신이 쓰레기통 골라서 사세요. 한 사람에게 권위를 위양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세 사람 가서 사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도 쓰레기통이라도. 네. 취향이 다르고 크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들여서 발로 밟는 거 하자고 하고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람은 뚜껑 없는 걸로 하자고 그러고 세 사람 가서 결정하는 거예요.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아니면 귀찮으면 한 사람한테 위임할 수는 있어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나 그 위임도 누가 해주는 거예요? 회의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원칙이에요. 장로교는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어떤 한 개인이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회의에서 나옵니다. 개인이 무엇을 결정하고 이것을 하시오라고 명하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 일을 명하십니까? 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어느 회의에서 언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냥 하지 않아요. 만일 시설부나 친교부나 봉사부나 결론이 안 나면 어디다 물어봐요? 네? 당회에 물어보면 됩니다. 당회에서 결론이 안 나면 노회에다 묻습니다. 노회에서 결론이 안 나오면 총회에다 묻습니다. 그래서 총회까지 올라옵니다. 질의가. 장로교는. 장로교는 어디에도 개인적인 결정이나 통치는 없습니다. 회의가 통치하고 회의를 통해 예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넘어 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치하면 그것은 장로교인은 아닙니다. 자, 이 회의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다수성과 동등성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장로들의 회의입니다. 성경은 항상 들입니다. 장로들의 회의입니다. 다수성은 성경 맨 페이지마다 굵은 글씨로 써져 있어요. 왜 이렇게 다수성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가진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오만하기 쉽고 전횡을 일삼기 쉽습니다. 참 이상해요. 대리, 평신, 일반 사원 이럴 때는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부장, 차장 되면 정말 횡포를 일삼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 안에도. 그죠? 권세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해요. 이상하게 휘둘러요. 장로교는 그래서 사람이 가진 이런 특징적인 오만함과 교만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수성을 가장 회의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수성을 가진 회의만이 권위를 가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참 이상한 거예요. 아니 목사의 권위를 무시해?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틀려요. 목사 개인에게 어떤 권위도 없어요. 교회는 회의가 권위가 있습니다. 당회의 권위를 무시해? 이 말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장로의 권위를 무시해? 이 말은 장로교회는 없습니다. 당회의 권위를 무시해? 이 말은 있어요. 아니 봉사부의 권위를 무시해? 선교부의 권위를 무시해? 이 말 가능해 안 해요? 가능합니다. 다수성은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회의만이 권위가 있습니다. 회의의 구성원들은 다수여야 됩니다. 다수성을 지키지 못하면 항상
단독성으로 가게 되고 독재로 가기 쉽습니다. 감독 정치와 교황 정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대주교가 얼마나 오만합니다. 신성모독이 얼마나 큽니까? 자, 또 하나는 뭐라고요? 동등성입니다. 다수가 모였을 때 그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오직 그 회의의 회원일 뿐입니다. 그가 당회에 있을 때도 목사로가 아니고 동일한 장로로 모이는 겁니다. 목사 회의를 주관할 뿐입니다. 당회에서 투표하지 않고 마지막 투표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자, 네 분 장로님이 있었는데 2대2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목사가 투표해서 결정합니다. 그 전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3대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 투표 안 하는 거예요. 2대2가 됐을 때만 목사가 투표하는 겁니다. 최종 결정권을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한 표지만 마지막에 투표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목사라고 해서 2표 안 줍니다. 이해되시죠? 부장은 뭐 하시는 겁니까? 회의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투표 안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동수가 됐을 때 부장이 투표하십니다. 차장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부장이 없으실 때, 뭔가 일이 있으셔가지고, 그죠? 결손이 났을 때, 결석하셨을 때, 부장의 일을 대신해가지고 회의를 주관하시는 분이 차장이십니다. 회의에 있어서. 회의는 내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의 뜻을 묵상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고 하면 이 사안을 어떻게 하실까? 묻고 주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말할 때 저 사람 말이 정말 성경적이다 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수가 이게 성경적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 한국교회에 있어서 제일 문제는 이 동등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장로교회 정치하면 힘들어요. 말을 듣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요, 장로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구성원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장로회가 어떤 면에서는 빛을 발해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옛날에 시골의 교회들 목사들 참 다스리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낸 게 뭐냐면, 야, 내가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는데 나한테 말 들으면 하나님 저주받아. 꼼짝하지 마. 난 나갔어요. 장로교회인데 감리교회로 간 거예요. 교황교회로 간 거예요. 그 전통이 한국교회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동등성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당회할 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성경 그 장로한테 집어던진 내가 목사도 알아요. 그 자기가 자랑스럽게 내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어느 장로한테 성경 집어던졌다고. 장로교회 목사 아니에요. 동등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죠? 협의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그래서 위계적인 계급적인 감독제를 배제하는 것. 이것이 장로교회 정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수성과 동등성,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폐기하면 장로교가 무너집니다. 내가 당신보다 집사 몇 년 먼저 달았는데 내 말 들어. 이 말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내가 수석 장로인데 내 말 들어. 말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내가 봉사를 해도 당신보다 많이 하고 헌금을 해도 내가 많이 했고 경험도 내 말이 많은데 내 말 따라야지. 이거 가능한 말입니까? 안 됩니까? 동등성에 위배되는 겁니다.
부서회의에서 내가 부장이니까 내 말 따르시오. 그것도 아닙니다. 당회에서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따라. 그것도 아닙니다. 다 동등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부장과 당회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표결 시 참석하지 않았다가 동수가 나왔을 때 마지막 한 표를 행사하여 최종 결정할 권리만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회의를 할 때 누구의 뜻을 묻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결과는 일단 예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회의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은 순종해야 되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도 순종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왜 순종하느냐?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의 결정에 순종하십시오. 말이 되는 거예요. 당회의 결정이 도저히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노회에다가 상소하실 수 있어요. 부서에서 결정하면, 회의로 결정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따라야 돼요. 도저히 안 되겠다. 성경적으로 위반된다. 당회에다가 그죠? 물을 수 있습니다.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 바꿔주십시오. 아니면 날짜를 잡아서 다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동의하면 이전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길은 다시 회의에서 3분의 2 투표가 나오든지 아니면 위에 상회 회의에다가 상소를 해가지고 상소 위에 회의가 검토해서 바꾸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라는 거는 다시 열 것이냐 말 것이냐. 아, 다시 열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보통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보통의 예를 보면 두세 사람이랍니다. 너 다시 회의를 요청하거나 부장이 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회의하실 수 있죠. 그래서 3분의 2를 투표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라는 거는 거기서 나온 의견을 결정하는 숫자가 3분의 2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3분의 2가 동의하면 그 의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결정한 것은 과반수가 결정했잖아요. 그죠? 네, 동의로. 통상은 과반수 결정으로 그렇게 합니다. 네. 혹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강의 중에? 그렇습니다. 출석한 사람. 출석 인원은 제한. 출석은 다 해야 되지만 출석이 과반수 이상은 해야 되겠죠? 회의를 하려면. 또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온라인 회의가 예, 얼마든지 가능하죠. 카카오톡이나 지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카카오톡으로도. 예. 당에도 어제 카카오톡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원래 이제 강의를 너무 잘하는 편이라서 질문은 별로 없는 편인데. 자,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마칠까요? 예,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 조금 더 구체적인 적응에 대해서 어떻게 회의를 하는가, 회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뭐 질문이 없으면 다음 시간에 아마 끝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말씀의 원리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교리를 깨달은 후에 잘 교정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서로 참 비난하거나 또 서로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 이제 진리에 합당하게 앞으로 행하십시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서로 지난 일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또 비난하지 않도록 돌봐 주십시오. 우리도 다 부족하고 당회도 부족하고 목사 개인도 부족합니다. 이런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가 예수님만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